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 사는 것이 참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참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여 주셔서 영원히 가도 후회되지 아니할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음 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결국은 참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둘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참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여 하나둘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입니다. 장마철입니다. 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준비 중인 여름 성회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참 많이 참석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 얻고 진실로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면 참 4년 6개월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무사히 와서 다시금 잘 정착하여서 함께 힘을 쓰며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입니다.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내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걷기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을 씌워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서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걷기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사랑은 하는 자 249장입니다. 그 보좌에 둘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나누어 본다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후반부는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무리를 물이시며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예수님이 참 세상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표적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표적의 책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비공개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일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제자들만 상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준비하고 제자들과 이별하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순환의 부분, 순환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는 아주 유명한 표적 7개가 나옵니다. 7개.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는 8가지 표적, 8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전반부에 7개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표적은 이 요한복음이 끝나는 21장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그런 기적이 21장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입니다. 두 번째가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고, 세 번째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6장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가 요한복음 6장에 바다 위를 걸어서 물결을 잔잔하게 하고 제자들을 건지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일곱 번째가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공간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표적. 기적하고 표적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이 발생한 사건을 보니까 초자연적이구나, 그래서 기적입니다. 사건의 관점을 볼 때. 표적은 뭐냐? 표적은 그 사건이 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표적을 일으켰냐? 이 표적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표적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예수님은 의미 없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특별히 요즘 보니까 비도 오고 날씨는 덥고 짜증은 나는데 왜 이렇게 일들이 힘들고 고달프고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힘드니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상황을 1절,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혼인잔치는 일생일대의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나?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는 내용이 1장 마지막 부분에 43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난 뒤에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표적을 행하신 날은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날부터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사흘은 2박 3일입니다. 2박 3일. 이틀, 두 번 잠을 자면 사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장소는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인 갈릴리의 가나입니다. 그럼 가나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소는 어디냐? 1장 44절 보면 베세다라고 나옵니다. 베세다. 베다니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베다니에서 됐고 아마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일들은 베다니에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북쪽의 갈릴리 가나까지는 35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35km니까 지금처럼 길도 좋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도 하고 밥 먹을 때는 쉬기도 하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 참 2박 3일 정도 걷기에 딱 알맞은 막 그냥 죽을 똥 살 똥 가면은 하루만 해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고개도 있고 그러면 군인 같으면 가겠지만 뭐 한 이틀 갈 건데 가르치면서 가면 2박 3일 걸리는 거리 아닌가. 네? 그러니까 참 이 갈릴리 가나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참 이 갈릴리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부르면서 뭐라고 약속하느냐.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뭐하리라 보리라. 더 큰 일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3일 만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불러놓고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봤는데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노라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데 그런 걸 다 아나. 자기가 혼자 거기서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그거 갖고 놀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일도 볼 거야 했는데 3일 만에 더 큰 일을 눈으로 보게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도 시건치 않습니다. 사람은 말해놓고 못 지켜도 고만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는데 참 약속한 대로 기적을 이루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계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참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처음에는 많이 싸웠지만 나중엔 그러지 않고 한 사람씩 다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마지막에 성경을 기록할 때쯤에는 많이 성화가 돼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곧 자기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사도 요한복음 나의 어머니인데 너의 어머니니라. 하나님이 너의 어머니라고 정해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지켰다가 에베소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식의 도리를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머니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자기도 누군지 밝히지 않을 만큼 겸손한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초청을 받은 겁니다. 청함을 받았다. 그런데 마리아는 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그런데 이 계시고가 우리말로는 계시고인데 이 그리스어로 보면 헬라말로 보면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그게 혼인잔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잔치집에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는 사람 아니면 모를 일입니다. 손님들은 먹고만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종합해서 보면은 아마도 마리아는 혼인집의 친인척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인들에게 갖다 줘라, 순종하라 이런 걸 시킨 걸 보면은 아주 친한 이모쯤 되는
아무튼 뭐 그런 친인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음식도 장만하고 처음부터 오는 집에 다 있고, 그리고 참 음식이 떨어졌고 뭐가 남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여기 예수님도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나오는데 누가 안 나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가나에 큰 혼인잔치가 났으면 아무도 친척이라면 전 식구가 다 같이 참석해야 되는데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참 이 뭡니까? 이 6월절을 맞이해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는 아버지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는데 여기는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친아버지는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인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요셉의 이름이 이 참 예수님이 12살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혼인잔치도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혼자 그 5명이 넘는 동생들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참 이 책임지는 가정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그리 생각됩니다. 그런데 참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게 나이 30살쯤 됐다고 하니까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동생들도 성장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정의 책임을 다 벗어나도 될 만큼 동생들이 성장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셨다면은 제자를 함께 찾아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머니를 자기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걸 보면 아버지가 있으면 부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 책임질 텐데.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어린 제자에게 부탁해서 끝까지 나 대신해서 너 어머니로 참 마리아를 복양해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참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이 기적을 행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참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잔치를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했답니다. 저도 사촌 동생들이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다 솔로 왔지만 그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며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3일을 했는지 일주일을 했는지 5일을 했는지 그런다고 하더라고. 내가 결혼할 때니까 30몇 년 전이죠. 아무튼 그런데 그 당시 제주도도 그렇게 오래 뭐하는 결혼식 도대체 뭘 하냐고 이렇게 그냥 잔치를 계속 한대요.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 결혼식 하면 잔치를 며칠씩 계속 하고 그 음식을 계속 대접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그래, 그런데 이 결혼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미 참 예수님은 적어도 5사람 이상을 제자로 불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안드레하고 요한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친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됐는지는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공생애 하면서 최초의 기적을 행해서 제자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냐? 기적의 내용이 3절부터 5절 사이에 그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포도주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잔치집에서 참 제일 귀중한 게 음식들인데 그 음식 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면 포도주는 술인데 왜 술을 모자란다고 만들고 술을 먹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술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동남아 여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질이 안 좋아요.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참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주로 우유를 먹이고 그 사람들이 낙타도 많이 기르고 또 뭐 염소 같은 거 기르니까 소 같은 거 우유를 많이 마시고 그리고 물은 그냥 마시면 잘못하면 몸이 상할 수 있으니까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를 가지고 포도를 담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포도즙을 담아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금방 발효해서 술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술을 쓰지 않고 물을 많이 탄다 그럽니다. 물을 많이 탄다. 오늘도 여기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웠다고 나옵니다. 왜 아구까지 채울까요? 그러니까 잔치할 때 포도주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렁탕 같은 거 먹을 때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니까 얘는 큰 솥에 설렁탕을 끓이는데 설렁탕 한 그릇 주문하니까 가서 물 한 바가지 딱 넣고 슉 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참 포도주는 그러니까 독한 포도주를 성경에 보면 독주를 마신다고 나오는데 이 독주는 포도주가 발효된 것을 그대로 쓰면 독주인데 그 독주는 거의 안 마셨다고 그럽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을 많이 타가지고 아주 묽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떠서 먹으면 그게 참 몸이 상하지 않고 음료수 대용으로서는 그런 용도로 썼고 알코올기도 조금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면 거의 대부분 먹고 좀 쉬다가 또 악기를 연주하고 흥이 나면 춤을 추고 그러는데 목이 마르고 또 흥이 나면 포도주 아주 연한 걸 음료수처럼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잔치가 생각보다 길게 되고 손님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참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는 신랑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잔치를 돕고 있던 주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손님들은 많고 포도주는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 참 마리아가 당황할 건데 이 빨리 포도주가 떨어져서 가서 사와야 되는데 근데 어디 가서 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말합니까?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말했다는 겁니다. 아들.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아들인데 여자들은 알겠죠. 남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남편하고 참 만나기도 전에 임신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마리아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안아서 키우고 젖을 먹였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른 사람 몰라도 마리아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황할 필요도 없고 여기저기 갈 필요도 없고 아들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아들이 다 아마도 그전에도 살다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들한테 가서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아들이 다 해결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지. 자연스럽게. 얼마나 좋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문서답했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황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건데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고 또 대답하는데 5절에 보세요. 어머니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 그렇습니까, 어머니? 그러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든지 뭐 그럴 텐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도, 그랬는데 어머니는 아무 걱정 없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를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말합니까? 그런 거라면 예수님이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 물론 포도주를 만든 것 보면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뜻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뭘 일으킬 거란 말입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킬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희한한 말을 하고 그런 걸 시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기만 해 너희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30평생 살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놓고 신기하기도 하고 남편 만나지도 하고 아들을 낳는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이 아들이 영특하고 크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 2000년 전에 남편 죽으면 여자는 정말로 불쌍하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자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는 남편 죽으면 여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참 잘 살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은 얼마나 마리아가 재미있게 살았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면서 살았을까. 어려울 때마다 아들한테 가서 말하면 예 어머니 그러고 착 해주고 착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참 여기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러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 나 같으면은 아들 보고 우리 아들 동생이 야 아빠 큰일 났는데 이렇게 됐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면 형 자식과는 그럴 텐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 예수님이 이미 제자를 부르고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어머니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참 구세주로서 마리아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여, 구세주로서.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핏 생각하면은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말합니까? 어머니 왜 나한테 말합니까? 이런 뜻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했으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포도주에 대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사유의 관계에 관한 말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들로서의 관계는 이미 끝이 났느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위치로서 어머니 아들로서는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예를 갖추고 깍듯하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참 공손한 분이고 겸손한 분이니까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가르쳤는데 아들의 입장이면 어머니를 깍듯하게 하고 공경했을 텐데 지금은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창조주의 입장입니다. 다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뿐이지 이제는 나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는 끝이 나고 창조주, 구세주와 참 피조물의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와 피조물인 관계로 돌아와야 되느니라, 그런 의미로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참 택한 사람을 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에는 마리아가 관계하지 못하느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것이 바로 내 때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를 이루는 때는 그건 어머니한테 피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은 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든 것은 어머니가 부탁했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시켜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겁니다. 내 때가 하나님이 시켰어. 하나님. 그런데 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은 마리아의 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마리아가 부탁했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에 응답한 것 같지만 그런 형식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5절에 보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정말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적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뭐하라?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근데 순종을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명령을 삼가듣고 그대로 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럽니다. 난 어떤 사람의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그걸 믿기 때문에 뭐 중대한 일이 있고 큰 일을 앞두고 있지만 뭐 누가 도와줘야 되고 누가 도와줘야 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주시면 되지 뭐 자기들이 뭐 한다고 자기들이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좀 당황하지도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들에게 부탁했으니까 하나님이신 아들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그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됐어. 나는 부탁했으니까 됐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실 거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일을 시킵니다. 6절부터 보시면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결례가 뭐냐면은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결례는 뭐 신뢰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결례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저는 잘 모르지만 항아리 한두 개만 있어도 뭐 한 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까 두 통이면 뭐 20리터짜리 두 통이면 40리터만 큽니다. 손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 바깥에 나가서 죄를 씻고 묻히고 왔으니까 죄를 씻어낸다는 뜻이고 위생적으로도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는데 씻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어내고 더러운 것도 씻어내고 하니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항아리 한 두 개만 있어도 식구들 다 쓸 것 같은데 6개나 있는 것 보면은 아마도 잔치를 위해서 일부러 항아리 같은 걸 더 마련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큰 항아리가 6개나 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래서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물 반쯤 채워놓고 어디 가서 포도주 가서 들어부어서 그거 못하게 하는 거. 확실한 기적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구까지 가득 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는 하인들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예수님 항아리 물을 채우라니까 물을 다 채웁니다. 두 번째는 물을 뜨라 그랬습니다. 물을 떴습니다. 이 물은 결례를 위한 것이니까 손님들이 들어올 때 입구에서 씻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줘요. 연회장은 연회를 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연회장에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왜 물을 갖다 줍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이걸 딱 보니까 그 순간 무엇으로 변해 있습니까?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난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난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그런 거죠.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참 구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보러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좀 질 좋은 포도주를 포도주를 먹으면서 품질도 좋다, 이렇게 좋다, 맛도 좋다 이러고 사람들이 좀 취하고 많이 먹으면 좀 취하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물 탄 거 내면 이제 그때는 취한 거 먹어도 모르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좋은 건 내고 나중엔 나쁜 건 내는데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친히 만들어준 포도주가 얼마나 품질이 좋았을까. 그러니 그거 아마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물을 떠갔는데 무엇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적이 왜 이 표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왜 하나님이 주님이 이 가나에서 표적을 행했는지가 나옵니다.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예수님이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만 8번의 표적을 일으키면서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입니까? 이 잔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비싼데 참 주님이 만들어주니까 돈도 안 들고 좋은 포도주를 써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잔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지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넣어주는 것 두 글자로? 믿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항상 다릅니다. 그러니 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세계에 대해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참 이 잔치가 잘 진행이 되도록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예수님은 잔치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잔치가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 잔치도 잘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른 먹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마리아도 알고 하인들도 알고 또 누가 알고 있지요? 제자들이 아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도록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진 게 이게 주님의 은혜고 이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는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진실로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표적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표적을. 그러니까 소원을 하더라도 내 자신이 변해가지고 그 소원을 하면은 우리 주님은 오늘이라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만 하면 돼. 그래 순종했더니 진짜로 표적이 일어났어.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리아처럼 잔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좀 편하고 어려움 없이 좀 잘 살 수 없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없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해서 이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안심하고 기적을 행해 줄 수 있는 이런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진실로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켜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어쨌든 이 관심을, 우리 관심을 여기에 두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주님이 표적을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도 진실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78장입니다. 478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이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